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자라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막 고민도 하고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뭐 그렇게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더 많이 주시고 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큰 믿음을 구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런 큰 믿음이나 뭐 믿음을 더해달라 이거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이미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믿음은 비록 자만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해도 그대로 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일까요? 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한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양도 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도 그를 보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인이 그 종을 보고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앉아서 먹는 동안 너 서서 띠를 띠고 나에게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나면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종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주인은 자기를 대접하라. 그러고 너희들은 말하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에게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다? 무조건 가혹하게 대하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다면 무슨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종이라면은 더 채찍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근로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면서 기업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주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는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 것인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못 본 척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또는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고 너희가 이 기준에 도달해라, 그리고서는 종들이 열심히 그 기준에 도달하면은 그 또 기준을 더 높여가지고 너는 여기까지 도달해라, 그러면서 무한정으로 허들을 높이는 무슨 경주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그토록 무자비하시고 욕심 많은 주인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빚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빚진 것이 없다. 9절 말씀 보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랬어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종이 열심히 해서 그 명한 대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하고 종이를 수고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주인은 종에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값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도록 하셨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살면서는 다 못 갚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비싸게 값을 주고 너를 내 소유로 샀으니까 넌 이제부터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실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이득이 될까요? 우리는 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이득이 됐다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이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모든 주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뭐 이득이 될 게 없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욥기의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말자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의에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의를 그에게 더 보태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득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우리의 이 조불한 지혜를 좀 드렸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본들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생각했어요. 물론 기뻐는 하시지만 그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꿈을 깨야 돼.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러니 마땅히 내가 축복받아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건덕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빚은 우리가 졌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함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선택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일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것은 우리가 빚진 거예요. 이것은 평생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모의 은혜도 갚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그것을 부모에게 어떻게 갚습니까? 평생 갚는다 해도 못 갚는 것이 부모의 은혜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빚진 자죠. 우리가 빚졌다는 이 생각을 알고 깨닫고 빚을 갚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빚졌는데도 왜 행복하죠? 그렇게 빚졌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고 왜 힘들어하지도 않고 감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빚진 것은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빚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돈 빚져서 못 갚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빚진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갚으려고 했다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빚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갚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좀 보답할까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기뻐하고 즐거워, 더 못 드려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해를 주는 그 사람도 내가 기쁘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행복을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졌으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것이,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끼기 쉬운 거예요. 나는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셔야지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의로 삼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알아줘야지, 왜 안 알아주나 그러면서 서운해하고요. 계속 하는데도 안 알아주면 불평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아니었어요. 그들은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많은 백성들의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받은 것은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요,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없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줄 테니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옷도 긴 옷을 입고 밑에다 술 달아서 철렁철렁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참 깨끗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싶어,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 탐욕에, 그 욕심에 속에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가난한 자의 것을 횡령하고 삼키는 이런 그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처럼 자기 공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선행도 다 자기 공로고 착한 이런 것도 다 내가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요, 주인 앞에 와가지고도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밭을 갈았는데, 내가 양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척 앉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턱짓으로 착 가져. 알아서 섬겨. 주인도 나에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구나 어떤 그룹도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세요. 오직 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어떻게든지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업적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우리는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힘쓰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써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종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해서 적은 투자로 얼마나 업적을 이루느냐, 이런 물량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주인은 아니에요. 종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느냐, 얼마나 그의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종으로 사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 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종이 되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된 삶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까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유년부 저희 교회에서 유년부 성가대를 맡아서 지도한 적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 전부 다 유니선으로 하고 기껏해야 뭐 이제 그 음정을 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화음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저는 욕심이요, 아주 훌륭한 성가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 잘 부르는 애를 독창 솔로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아이들 중에 노래 잘 못 부르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노래를 부르면 틀리고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안 빠져요. 제일 일찍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빠지고, 그리고 성가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많이 칭찬해 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주인공이고 그러는 것인데, 저는 능력 있는 아이들 칭찬해주고 뭐 자꾸 띄워주고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쳤구나. 여러분, 성가대가 뭡니까? 성가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에요. 자기 잘난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하나, 잘하는 사람만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얼마나 책임감 있게 빠지지도 않고 시간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합니다. 모범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의 끝나고 나서 다 바쁘다고 헤어지고 맙니다. 어쩌다가 바쁜 것은 그런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회의만 하면 바빠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사랑입니다. 교회는 서로 알아가는 곳이에요. 서로 사귀는 곳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친밀해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왜 합니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것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셨는지 몰라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팔레스틴의 저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한 여인 질병 고쳐주시고 그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시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사라져라 그러시면 싹 해결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왜 그랬나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이 세상의 죄 다 없어져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죽으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효율도 필요하고 업적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초점 맞춥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와 함께 사귀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받은 자의 의무요, 받은 은혜에 당연히 해야 할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은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빚진 사람이 돈을 갚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는 것이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빚을 돌려받는 사람이 아유 이렇게 때를 맞춰가지고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을 돌려주는 사람이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빚진 자가 돌려주는 건 그건 의무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환경미화원이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했다고 해가지고 표창장 줍니까?
아니잖아요. 교통 경찰이 엉켜 있는 도로에 그 차들을 잘 빼줬다고 그래가지고 상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직무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의무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도 나에게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벌써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의 종들은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려 순교할 때도 내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춥시다.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종노릇하기를 선택합시다. 이것을 내가 특별히 행한 선행으로 여기지 맙시다.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고, 주여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또다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이 옥나무를 뽑아요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이 누리시는 그 평화가 충만하고 주님의 행복이 우리 속에 크게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계속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중단했더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잘한 일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